습니다. 장모님 장례식 3일째 준영 형님이 자기가 구치소에 있을 때 어머니가 옷과 편지를 보내주셨다며 감사했습니다. 준영 형님은 장모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 자매가 넌 쓰레기장에 있는 쓰레기였다 라고 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영 형님은 쓰레기장 속에 변화된 한 송이 꽃처럼 보입니다. 고아로 자란 소매치기, 건달로 자라난 인생들, 혈연의 가족들에게조차 돌아갈 수 없는 갈 곳 없는 인생들. 장모님은 그런 사람들을 친자식처럼 여기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은 존재로 창조되었고 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지 않았겠냐.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알게 하시고 교회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글, 장모님의 운명 지음에. 장모님이 병원에 실려가셔서 수술을 받은 지 13일째 새벽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가던 날이었습니다. 진실자매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는지 울면서 운전을 했고 울고 있던 나의 아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침묵을 지키며 다독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슬픔과 눈물을 참고 남자로서 장례를 듬직하게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장례 첫날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고 잠들기 시작한 그날 밤 아내는 밤을 새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제 아내가 너무나 연약한 지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모든 장례를 마친 3일째 날 아내는 통나무집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만 갔다 오면 해맑게 웃던 아내가 또 해맑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나무집이 항상 그대로인데 엄마만 없는 거야 하면서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례가 끝났지만 저는 가족들의 휴유증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장모님의 자리와 역할 그리고 그녀의 품이 이 교회에서 너무나 컸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지겨워하던 카톡 간증, 개사, 새벽까지 이어지던 줌모임, 월화수목금 계속되는 교회 모임이 있다는 것이 지금 저에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가족들과 진실자매가 그 모임 속에서 안식과 안정을 찾기를 절실히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형제자매들을 통한 위로와 희망, 생명의 공급이 넘쳐나길 소원해 봅니다. 최성윤 여사님, 장모님, 당신은 충분히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죽음의 마지막까지 충분히 쓰이셨습니다.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생명, 예수 생명이 교회 안에서 부활되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육은 떠났지만 당신의 간증과 존재는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 있고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체적 새 한 사람으로 당신이 못다한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제가 성률이를 마지막으로 보고 만져본 날이
돌아가는 날이었었어요. 새벽에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가실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중환자실로 보러 갔는데 아직 숨은 있었고 따뜻한 체온이 나로 오열하게 만들었고 늘 불러주던 이름을 2번 불렀더니 그 눈동자가 움직였어요. 너무 원통해서 끌어안고 울었는데 그 우는 것조차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지를 못하겠더라. 그게 마지막 성윤이를 본 것이었어. 살았을 때 그 모습이 제 가슴 속에 기뻤던 모습, 또 가슴 쓰라린 모습들이 저를 괴롭혔고 하지만 장례는 치러지고 하관식에 갔는데 그 화장장에서 한 줌의 재로 남겨진 성윤이를 보게 됐어요. 인생이 이것이구나. 거부할 수 없는 사람,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로, 또한 그 환경에서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가게 된 한 줌의 흙이 너무나 애타고 슬퍼서 오열하고 정말 과거에 있었던 즐거움과 그 가슴 아팠던 일들을 다 얘기했고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를 것이 아니었던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윤이에게 많은 말을 남기고 한 줌의 죄가 된 성윤의 몸에 그걸 뭐라고 하나요? 시토? 흙을 덮어줄 때 그걸 시토라고 하나요? 시토? 맞아요? 시토? 그냥 한 삽을 떠서 주는데 그걸 그 성윤의 몸에 뿌리게 됐어요. 그와 동시에 이게 인생이 한 줌의 흙이구나. 그걸 본 순간 바로 그게 나였어요. 딴 사람이 아닌 나였고
또 예수의 자리였어요. 그래 모든 것을 그 슬픔 또 그 기뻤던 일, 그 괴로움 이 모든 것을 내가 생각했던 내 머릿속에 박혀있던 모든 것을 성윤이가 다 안고 떠나간 것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보여지는 것은 정말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그 자리, 나도 어쩔 수 없는 한 줌의 흙이었구나. 그 기억에는 남는 게 없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갔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말할 것은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 오늘 아침에도 며칠 동안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낮에 자고 이랬는데 올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또 용기를 내서 와서 이렇게 또 얘기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여러분에게 빌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 신문의 그 비밀을 얘기하셨을 때 그 첫 메시지를 제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쎄했어요. 그 메시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쎄했지만 그게 아멘으로 받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과 함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시인할 자도 있지만 이것을 이불을 열어 말할 자가 누구이겠는가 그게 딱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도 내가 교회가 이렇게 갈라진 줄도 몰랐는데 하루는 승경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조금은 흥분된 것 같았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지가 성윤이한테 누나한테 이 십자가에서 떼어내리지 못한 예수를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성윤이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성질이 좀 차분한 우리 성윤이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참는 것도 많지만 이제 기다려주는 게 또 많은 사람이고 또 욱하면은 아버지 닮아서 그런지 뱉어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어요. 네가 메시지를 못 알아듣네. 뭐야? 하면서 이제 고함을 지르게 됐는데 쑥 들어가더라고요. 못 알아들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지 왜 왈가왈부하냐. 그때 어머니가 저희들에게 해줬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기름 부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고 그것을 막든 안 막든 간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절대로 주의 종의 말씀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 얘기를 내가 해줬어요. 승용이한테. 그것으로 이제 그 성윤이가 괴로움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고 또 사랑방에서 그걸 그렇게 난리 쳤던 걸 제가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영순이한테 내가 물어보게 되었지요. 그랬더니 그 후의 일들을 이 영순이를 통해서 다 알게 되고, 정말 이거는 교회를 아주 어지럽히는 흑암에 있구나 싶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 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좀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사과하고 싶어요. 승연이를 대신해서 너무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것이, 저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어떻게 얘가 이렇게 정말 교회에 이런 하지 못할 짓을 했나 싶은 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승영이를 대신해서 사과드리고, 정말 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지만은 그 성윤이의 호흡은 내 호흡에 살아서 같이 할 것을 믿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 조카들, 조카 사위, 손자 모두 사랑해 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회 자매들의 순서입니다. 영경선 누님, 최영희 자매, 박미자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서울에서 정한성 형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서. 아까 마지막 언니 여기 간증하실 때 그 뒤에 최영이가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그 옆에 와서 지금 얘기하는 줄 알고 내가 얼른 옆을 쳐다봤어요. 야, 그 시점에서는 저도 그냥 지나갔는데 아까 새롭게 들으니까 저렇게 선명하고 권세 있게 선포하신 게 진짜 대대로 우리 교회에 남아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우리의 영원한 언니, 성윤 언니, 너무 갑자기 다친 일이라 할 말을 잃고 침묵으로 일주일을 지났습니다. 언니가 병원 가기 이틀 전 나는 오랫동안 안 갔던 목사님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들어서 재승 형제와 달려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주무셨고, 그래서 언니와 덕호 형제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하호호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언니의 그 웃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이 너무 밝은 웃음이잖아요. 특히 재승이 형제가 이북말로 하니까 언니도 이북말로 대답하는 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예, 언니도 그 아버님이 아까 만주에서 출생했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께서 이북말로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앞에서도. 재승 형제가 또 이 말을 또 잘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그 하니까 언니는 또 언니대로 이북말로 해서 그날 너무 재밌게 어느 때보다 재밌게 그런 시간을 한 2시간 보냈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집에 올 때마다 언니와는 사는 이야기로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언니는 어떻게 저렇게 긍정적일까 하고 나는 생각하곤 했습니다. 나는 안 되는 면을 생각하고 있는데 언니는 항상 되는 면을 말하곤 했습니다. 예, 참 그게 늘 신기했어요. 분명히 지금 힘든 상황인데도 언니는 꼭 거기서 가능성을 늘 보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언니에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와 우리 대우교회 처음 식구들인데 우리는 언니보다 목사님과 1년 전에 먼저 만나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죠? 목사님이 먼저 혼자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언니가 제천에서 대구에 놀러 오면 목사님은 식구인데 언니는 손님 같았습니다. 예, 사모님인데도 저는 목사님은 한 가족 같은데 언니는 손님 같았어요. 가끔 놀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은 우리 집에서 식사하게 하고 언니는 형제들 먹는 식당으로 가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 그 마음이 지금도 생각해도 참 매정한데 언니는 형제들하고 같이 밥 먹으라고 목사님하고 우리 가족 먹는 데서 제가 식사를 한 기억이 한 번 있거든요. 지나고 나서 후회가 되었기에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언니와 아이들이 아빠가 사는 대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우리 화평이 은혜 진실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학교 가기 전이었어요. 은혜도 학교 가기 전이고 아주 어렸죠. 이사 오자마자 언니는 양장점을 경영하고 목사님은 세 아이와 어머니와 조카 경수건 자매가 있었거든요. 조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이 많은 철없는 교회 형제 자매들도 돌봐야 했습니다. 예. 아마 교회사 중 가장 복잡하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이 집안일도 벅찬데 형제 자매들은 목사님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인 언니는 일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육아를 해야 하는데 형제 자매들은 아랑곳 없이 목사님을 다방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야 2시간 아니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몸은 컸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사는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목사님은 일주일에 4번씩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점점 교회가 정리되고 그런 만큼 성인 언니도 안정돼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중요했지만 성인 언니가 가정을 지키지 못했으면 교회도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나는 갈수록 언니는 목사님을 있게 한 중요한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언니 앞에 고백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언니를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서니 그렇게 시작된 교회와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어느 때 보아도 환하게 웃는 언니는 우리 교회의 웃음입니다. 지금 몸은 떠났지만 앞에 있는 사진처럼 보이시죠? 사진처럼 항상 우리 앞에서 웃으실 것입니다. 웃으면 복이 봐요처럼 언니의 복은 웃는 모습에서 온 것 같습니다. 복은 웃는 모습에서 온 것 같습니다.
장례장에 놓인 언니 사진을 본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을 흔들었어요. 처음에 가면서 언니한테 꼭 살아서 나한테 막 웃는 것 같아서 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살아서 날 보고 웃는 것 같았었지요. 오늘 함께 살아온 형제들 마음에 언니는 영원한 언니로 살아계십니다. 예, 영원한 동생 경선 드림. 안녕하십니까. 대구교회 장년부 최영희 자매입니다. 얼마 전 성윤 언니가 저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하고 다닐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을 했거든요. 그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 안타까운데요. 성윤 언니와 저는 나이는 13살 차이지만 굉장히 마음이 잘 맞고 서로 좋아하는 그런 절친이었습니다. 취향도 같고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언니와 제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목사님과 우리 이창용 형제는 전적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았고 가정은 좀 뒷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동병상련의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저보고 나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영희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늘 제가 가면 안팎실에서 산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자주 오느라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집안 사정으로 좀 뜸하게 갖는 것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저는 76년 3월 경대 CCC에서 이열래 목사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우리 최성윤 언니와 관계가 더 깊게 되어서 너무너무 친언니 동생처럼 살았습니다. 1978년경에 제천에 살던 목사님이 가족들이 대구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미 대구 CCC에서 목사님과 함께 나온 형제자매들이 이미 깊은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목사님과 성윤 언니와 세 자녀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1981년에 제가 교회에 너무 빠져 있다고 친정엄마의 극심한 반대가 있어서 결혼을 좀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최성윤 언니의 입장이 좀 이해가 많이 되었습니다. 아가씨 때는 제가 몰랐던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에 우리 형제의 건강 때문에 가창중학교 뒤에 데일리로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이었죠. 그때 우리 최성인 언니가 제일 먼저 반응해 주었습니다. 저는 뜻밖이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가까운 곳으로 이사 와서 너무 좋다 이렇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때 또 목사님께서도 너가 가까이 와줘서 너무 좋다 이렇게 했는데 뒤로 생각해 보면 두 분 다 연로하셨기 때문에 아마 교회 형제 자매들을 의지하고픈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팎실에 갈 때마다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너무 환영해주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언니는 항상 자신보다는 목사님이 먼저였고 어떻게 하든지 평생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왔으며